회복된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 나와 삶을 회복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요즘에 좀 많아져서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간구에 또 어떻게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 마태, 누가 이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의 이 대표적인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란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끼어 넣어져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야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 가운데 이 혈루증 얘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처음과 나중에 이 야이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어떤 실마리,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이 거라사 땅에서 광인을 고치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22절에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이 타락한 성전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여기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는 회당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교로부터 이 찍힌 요주의 인물입니다. 절대 회당장이 무릎 꿇고 사정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그가 살리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당장의 역할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의 12살 딸이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회당장이 지금 자기 애동딸마저도 살려내지 못하고 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는 당시 유대교의 시대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이 가르치는 율법으로는 자기의 외동딸마저 살려낼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를 이 이야기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는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회당장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로 많이 가르치시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능력을 직접 보았거나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믿어지자 지금껏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회당장으로서의 명예, 권위, 자신의 안전을 지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이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며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엄청 야이로의 애타는 마음과는 다르게 엄청 느리게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었다, 지체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지금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12애를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여기도 12이 등장하죠. 12은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한 상태를 지금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레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사람을 이 거룩과 부정으로 구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시간에도 깨끗한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고 깨끗한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고 존재도 깨끗한 존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법에 나오는 정결법의 이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성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여자, 유출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방인들, 장애인들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일 거룩한 공간은 그럼 어딜까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전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 변두리 애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간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나 절기, 안식일 이런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물이 어떤 이 등급이 부정과 거룩이라는 등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관이 가장 심했던 때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거룩의 개념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부정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안 만나고 부정한 이야기는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고 안 가는 것이 그들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살았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은 혐오했고 교제를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 거룩과 부정의 등급이 나뉜 이 사회에서 이 여인이 이 여자라는 것도 부정한데 가장 부정한 병을 지금 12해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그녀가 만진 것, 그녀가 입은 것, 스친 것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당하는 세상, 나를 본 사람마다 기겁하면서 나를 피하는 이런 사람들을 매일 12년 동안 봐야 했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면 악성 빈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일상생활도 어렵지만 아마 걷기도 힘든 반송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임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멈춰야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식을 낳는 생산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의하면 쓸모없는 여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본문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다녔고 온갖 비법을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었고 전 재산을 다 허비했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휘청이는 몸으로 이 압사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전에 어떤 부정한 신분이 발각되면 몰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녀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시작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 유대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 사회 시스템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높은 자리, 높은 마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가장 낮고 이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그 마음과 그 사회 시스템을 박차고 올라와야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익숙한 삶을 벗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골방에 갇혀서 대인기피증으로, 또 두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동기를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의 옷자락에 그녀가 손을 대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때 이 옷자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입니다. 이 카나프는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이 옷자락에 사용된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때의 날개도 카나프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히 이 예언서 말라기나 이사야서에서 이 카나프란 단어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어떤 치유, 회복의 성취와 관련돼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다에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그것을 생각할 때 그녀는 자기에게 들려온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한 줄기 빛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반드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그녀가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는 빛이라기보다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가두었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내 인생엔 하나님의 말씀도 효용이 없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이 여인의 귀에 예수가 엄청 많은 병을 고친다더라. 또 자칭 메시아라더라. 가르침이 남다르다더라. 뭐 이런 많은 소문들이 들렸겠죠. 그것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가 듣고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희망을 붙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사력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녀의 몸이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로 또 나를 더 올가매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이런 억압의 메시지로 들리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여인처럼 말씀이 그렇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자기 안에 이 오해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구약에서 부정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전염되는데 모든 부정을 흡수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알죠. 그 소와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곳.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부정한 모든 죄, 모든 우리의 부정을 흡수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대속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곳만이 아니고 변두리도 다니셨고 이방인의 땅도 다니셨고 또 부정한 자들을 만나서 치료하면서 유대 사회가 당시에 강요했던 이 거룩과 부정, 이 어떤 사회적인 코드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룩이 세상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더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거룩은 뭐였습니까? 부정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통해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거룩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떤 거룩을 더 추구하고 있을까? 자꾸 세상에서 분리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을 매우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졌다 나갔다는 것을 곧장 아시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만지고 손을 대고 있었지만 오직 의미 있는 접촉을 한 여인은 바로 이 여인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그녀를 찾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너지? 네가 나를 만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좁은 골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듯이 사람들 앞에도 스스로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기다리시면서 다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이 여인은 덜덜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와서 이제 엎드려 고백합니다. 덜덜 떨었다고 했는데 이 떨림은 분명 이 초월자 앞에 선 경외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을 보면 여인이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 번역은 진리를 여쭈었다입니다. 그녀가 말한 진리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소외됐던 그녀를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정체성이 넌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녀가 했던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이 믿음의 행동을 귀히 보시고 마치 여인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칭찬하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한층 더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하고 이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다시 카메라는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너무 지체된 시간이었죠. 그래서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이루어져서 놀라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회당장에게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곧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때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체하게 했던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이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실물 교제였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야이로는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내가 먼저였는데 나중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만 받아들여지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분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도 야이로도 모두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더 큰 영광의 기적은 더디게 걸었고 지체되게만 보였던 이 야이로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들어올 수 없는 야이로의 딸에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좀 놀랐던 것은,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이, 그것도 사망을 이기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말, 달리다굼, 이게 이제 평소에 아이가 엄마를 깨우는 말,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소녀가 듣고 죽은 몸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말씀이면 강한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또 뭔가 어떤 퍼포먼스는 없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큰 소리로 어떤 선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낮은, 너무나 나약한, 너무나 익숙한 그 작은 속삭임이 가장 거대한, 가장 강력한, 가장 부정한 죽음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사람을 살게 했다는 것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는 그 말씀, 내가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는 말씀,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 나는 지금 강한 말씀이 필요하고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권능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말씀, 작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된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면 유대에서는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혈루증 여인도 이 소녀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 이제 모두 생명을 잉태하고 전수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는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또 천대받고 존재가 미비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 많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 생명을 낳고 세상에 그 생명을 전수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올 한 해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이 거룩의 능력을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